멸류관 가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앞뒤자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3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회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하기 원하고요. 또한 지난 한 주간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악과 허물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덕원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모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 이 예세기와 한 주간도 진리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나요? 혹시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서 부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여 드리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에 대해서 효력 있게 일어나느니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제자들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저희들 안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방송 송출 안 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그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 얘가 잘 대답 안 되네요. 네. 네. 그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세요. 죄송하다고.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제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신이 정말 열심히 해산의 고통과 함께 이들을 양육하고 길렀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본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요,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였던 걸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느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권면을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질책하고 혼내는 이러한 권면을 했다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정말 부드럽게 하겠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를 혼낼 때 언제 화가 나세요?
막 좋은,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거를 안 듣는 자녀들에게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을 하면 들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합당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나요? 이 합당이라는 말, 합당이. 이 합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왜 쓰나요? 여러분, 무엇에 좀 적합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하고요, 헬라어 쪽에 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옷을 입을 때 그냥 가게에 가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입는 옷이 있고, 하나는 제단사가 제단에서 딱 내 몸에 맞추는 맞춤 옷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합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내 자신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추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합당하게 맞추어서 걷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걸어간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또한 우리가 왜 거기에 맞춰서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순종,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뭐보다 더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도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종교성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올 수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뭔가 찬양도, 내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찬양을 해요. 예전에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뉴욕에 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음악 취향에 맞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락큰롤을 좋아하면 락큰롤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즈를 좋아하면 재즈를 하는 교회를 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냥 그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좋고 그 가사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가사를 그냥 따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뒤에 이제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갈 때도 헌금을 꼭 가져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두 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갈 때는 또 헌금을 꼭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야 돼? 그랬더니 모든 종교는 똑같아. 뭔가 바치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뭔가 바치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종교는 뭔가 바치면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바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바치는 대로 받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두 개의 차이가 뭘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1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잘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결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면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잘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뭐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무슨 언약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바라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헌금을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여러분 다 복 받는 거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 속에는 복 받는 것만 있습니까? 못할 때 받는 저주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주를 써놨을까요? 복 받는 것만 써놔도 되잖아요. 왜 저주를 써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왜 이러한 걸 써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저주를 써놨을 때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정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일 정말 기름 뗄 수 있는 단돈 2만 원이 부족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2만 원만 탁 주고 하나님 내일 먹을 쌀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쌀 한 포대 탁 주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신앙입니다. 복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완성시키시는 게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수많은 것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 다 경륜으로 성취하셨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도 세상을 역사하면서 효력 있게 지금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도 이미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구약시대의 언약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하면 그분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또한 이 땅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까?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14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걷는 믿음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받을 복, 세상에서 받을 나의 어떤 높은 위치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항상 여러분 일하여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조용히 살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도대체 뭘 믿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하고 일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간증을 그 회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낸다는 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로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 여러분, 이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는 거고요. 세상의 물질관도 끊어내는 거고요. 세상의 종교관도 끊어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영어로 가보면 gain is godliness. godliness는 경건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얻고 뭔가 그것을 얻은 사람은 믿음이 좋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막 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나의 이득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난 복받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안 가면 뭔가 안 되더라고요. 뭘 하면은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뭐가 가로막히고 안 되는 게 그렇게 될까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놔두시다가 어느 날은 돌아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타락해서 가면 내 자녀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뭔가 얻지 못한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뭔가 저주받은 것 같다, 뭐 이러한 생각들, 그 안에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득이 하나님을 믿어야 뭔가 내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패함을 주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만족하면서 하나님에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냥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오늘 내가 정말 너무 바쁜데도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든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이득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걷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가 없어도 밭에 작물이 여러분 내가 심었는데 다 가뭄 들어서 없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축들, 여러분 예전에는 소 한 마리는 뭐에 쓰는 거였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게 집에서 가장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 소를 잡잖아요. 그렇죠? 소를 팔고 전 재산을 여러분 다 없을지라도, 내 전 재산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대요. 여전히 기뻐한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하고 똑같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전히 기뻐하는 이 믿음으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이제 쓰여질 때는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다 정말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다 포로로 쫓겨가고 완전히 망하는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환상 계시 속에 보면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 왕국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아기가 갑자기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임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기가 임신했을 때 엄마와 아빠의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아기가 임신하는 게 아니죠.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태교.
태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태교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서가 심겨지는 거예요. 정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잉태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맨 처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라는 말, 신약 성경 찾아보시면, 교회하고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너희들이 정말 범법한, 교회 안에 범법한 형제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엔 두세 사람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그래요. 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교를. 그리고 주의 만찬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할지니라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낳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기가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곧바로 무엇을 할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뭘 할까요, 여러분? 아, 씻겨요? 씻기는 건 좀 이따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탯줄은 미국의 산부인과 협회에 갔더니 탯줄을 언제 자르는 게 좋은가 봤더니 태어나자마자 60초 안에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초에서 60초 사이에 잘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탯줄이 점점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탯줄이 썩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경우는 그대로 놔둬서 자연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0초에서 60초 사이에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딱 나오시자마자 그 다음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말씀에 가보면 1장 3절 보면 주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뭘 하셨대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탯줄은 40초에서 60초 사이에 끊는다고 했잖아요. 40일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고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의 의, 믿음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너희가 살리라.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종교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탯줄을 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냥 우리 다시 어부로 가자고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 원래대로 옛날에 내가 돈 벌던 그 바닷가 가서 고기 잡자고 갔어요, 여러분.
믿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율법의 그들의 탯줄이 거기서 뭔가 자신들의 양분을 빼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에 받을 우리의 무슨 복이나 미래에 받을 상속을 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이제 교회의 그 탯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성령님이 내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왜 울까요? 탯줄을 잘라서 울까요? 아파서? 탯줄에는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다고 합니다. 잘라도 안 아픕니다. 그럼 아기가 왜 울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폐로 숨을 안 쉬어요. 엄마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탯줄이 딱 잘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기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쉬죠. 그래서 아기들이 입을 벌리면서 숨을 하면 이 성대하고 기도 사이에 성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쫙 붙어 있다가 딱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살이 붙어 있다가 딱 떨어질 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딱 떨어질 때 숨이 확 들어가서 폐를 쫙 팽창시키고 다시 이 폐가 쫙 조여지면서 으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숨을 한 2분 참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숨을 쉬어봐라.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한 1, 2분 참았다가 숨 쉴 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숨 쉴 때 고통스러운 걸 느껴요. 그것보다 5배 이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붙어있던 살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우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안 울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안 울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려고 막 안에 뭘 넣어서 하기도 하고, 이물질 제거도 해주고, 아기를 심지어는 막 옛날에는 거꾸로 들어서 막 볼기를 때리고, 그렇죠? 숨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울 때, 태어날 때, 그러면 조용히 태어납니까? 시끄럽게 태어납니까? 시끄럽게 태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이제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뒤로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딱 임하실 때 이들에게 여러분 그들 안에 이들이 모인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님이 바람 소리와 같이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마치 아기의 폐가 확 팽창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용히 와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했나요?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이 임하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붙어있던 성문이 갈라져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서 여러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저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120명입니다. 120명. 120명이 지금 성령님을 받아서 나가서 막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여러분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온 세상이 시끄러웠고 온 세상에 아기의 울음이 가득 차듯이 제자들은 성령님의 그 숨을 받고 이제 성령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타 언어로, 외국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것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주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들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보면 2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대요? 부활하셔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계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왕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있고 이들은 그분의 증인들로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가보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그럼 과연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러분 이들은 그 말씀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할 때 이들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3,000명이 여러분 그날 하루에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3,000명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도 이 안에 한 30명만 모여도 꽉 차가지고 막 복작복작한데 3,0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 마당에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 빵을 떼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여러분 기쁨으로 교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우와,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들어와 있음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뭘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막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말끝마다 다 예수님.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런 교회 맞았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 말씀을 딱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건 이것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려면 말씀을 머리로 알면 될까요? 머리로만 내가 무슨 교리를 알아요. 구원의 교리, 무슨 교리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지. 근데 그 교리대로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네.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지금 눈앞에 내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조금 부정을 저질러야 돼요.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살아요. 그렇죠? 적당히 그냥 안 들키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보다 이런 말도 하죠. 이거보다 더 많이 해먹는 놈들도 있어. 그러죠? 당신보다 더 큰 죄인도 있어.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면 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양떼와 소떼 그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를 기뻐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전히 주를 기뻐하리라라고 말씀이 효력 있게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미 그들 안에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도망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관, 이제 한국에서는 예전에 왕들이 쓰는 거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왕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제사장 사역 자꾸만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요 사역에 집중을 하기 쉬운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왕가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왕이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먼저입니까? 왕이 먼저잖아요. 왕의 사역이 돼야 제사장의 사역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지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합당하게 한번 걸어보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한번 걸어보자. 합당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딱 맞춤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이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합당하게 걷는 제자들의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모아놓으신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나의 죄도 한번 간증해 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걸었던 삶도 간증해 보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 안에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함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이 내가 여전히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세워나가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의 정말 옛날의 습관들을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옛날 세상에 나의 탯줄이 되어 있고, 세상에 아직도 세상의 영양분을 바라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안에 있는 종교관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걷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내 마음, 세상에 내 탯줄을 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묻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각각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들과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명령들이 저희들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또한 주님의 제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